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우리 옆사람과 우리 가족끼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밭의 비유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사역하는 중간중간에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산상수훈으로 이렇게 강의하듯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진리의 말씀도 있었는가 하면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산상수훈은 강의하는 것처럼 좀 원론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런 비유의 가르침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가르침. 그래서 원칙적인 어떤 그런 강의나 그런 원칙을 이제 가르쳐 주신 그런 산상수훈의 말씀뿐만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비유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영적인 진리의 말씀,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이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네 밭의 비유로 이제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네 밭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유의 말씀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몇 가지 비유가 있으실 거예요. 네 밭의 비유 말씀도 있을 것이고 천국 비유도 있을 것이고요. 뭐 누룩의 비유라든지 뭐 감추인 보화라든지 뭐 진주의 비유 같은 것들이고요. 또 혼인 잔치의 비유도 있을 것이고 또 달란트의 비유도 잘 아시고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우리가 기억나실 겁니다. 또 71마리의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들은 마태복음에도 많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나 탕자 비유,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런 비유들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소개되는 그런 비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었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네 밭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비유를 우리가 예전에는 씨 뿌리는 비유, 뭐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이렇게 제목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왜 이제 네 밭의 비유라고 제가 했냐면요. 씨는 사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네 가지 씨가 아니죠. 또 씨 뿌리는 사람도 사실 여기서는 예수님을 이제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아니죠. 땅이 다르기 때문에 땅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밭의 비유거나 내 땅의 비유라고 해야 하는 것이 더 맞고요. 더 길게 말한다면 씨가 뿌려진 내 땅의 비유,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죠. 복음을 뜻하고요. 씨 뿌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그 씨가 떨어진 땅이 어때야 되느냐라는 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명하셨다라는 것,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비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라지 비유라든지 겨자씨가 자라서 뭐 이렇게 이제 새가 깃드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큰 나무가 된다라는 비유도 있고요. 또 포도원에 관한 포도 품꾼의 비유나 포도 농부의 비유도 있고,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있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사는 두 가지 농사가 있죠. 그러니까 과수 농사가 있고 씨를 뿌리는 농사가 있습니다. 과수는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을 수확하는 그런 농사이고, 씨 뿌리는 것은 해마다 씨를 뿌려야 되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하는 그런 농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씨는 이제 씨 뿌리는 그런 농사를 이제 예를 든 것인데, 그 당시에 씨를 뿌렸다면 무슨 농사를 뜻하는 걸까요? 특히 네 밭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씨는 유대인들이 주로 주식으로 사용했던 밀과 보리의 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과 보리는 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척박한 땅, 뭐 돌밭이라든지 또 뭐 가시떨기가 있어도 잘 자라는 그런 씨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조나 수수 이런 것들은 땅이 척박해도 잘 자라죠. 그런데 쌀이나 이런 것들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밀과 보리가 특히나 이제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사용했던 이제 곡식이었고 또 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농사였기 때문에 이제 이때 씨를 뿌리는 이 밭의 비유는 이 밀과 보리의 씨를 이제 뜻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에 따라서 결실이 너무나 다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유는 듣는 사람이 잘 아는 것을 예로 들어서 뭔가를 설명해 주는 방법이 바로 비유의 이제 가르침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요즘 일로 되면 뭐 제가 뭐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한 예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것과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또 차를 타고 가는 것과 비행기를 타는 것 어느 것이 빠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뭐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빠르죠. 이렇게 딱 알아듣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듣는 사람이 너무나 잘 아는 것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진리를 그걸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는 방식이 바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비유의 말씀인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 그 예를 드신 건데 문제는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유의 상황을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 상황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역사적인 차이도 있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그 비유로 예를 들고 있는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비유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뭐 비유를 건너뛰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바로 가면 되지. 그 비유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어떤 진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비유를 먼저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비유의 상황들을 먼저 깨닫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진리로 이제 우리가 깨닫고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들의 그 상황들을 먼저 나누고 또 거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주로 밀과 보리 농사를 예로 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밀과 보리는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주로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부산에 이제 태풍 오기 전에 벼 농사의 수확을 이제 처음으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첫 벼 수확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쌀은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지만 밀과 보리는 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파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면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곡식이 연글 때 이제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른 비는 봄비겠지만 이스라엘에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는 봄비가 아니고요. 가을비이고요. 늦은 비는 가을비가 아니고 봄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와 문화가 다르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가을부터 봄까지 비가 옵니다. 그때가 우기입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봄부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가을까지 비가 오죠. 이렇게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죠. 눈이 이제 와도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우기 공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것처럼 봄과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제 쌀을 이제 농사 짓는 것이 참 수월한 그런 지역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기가
겨울이에요. 그래서 가을부터 봄까지 비가 오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기에는 이 쌀이 아니라 이 보리와 밀이 더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여름에는 건기기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름이 우기인 곳에는 쌀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겨울이 우기인 곳에는 밀과 보리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도 은혜구나. 하나님이 여름에 자라는 쌀도 주셨고, 이제 곡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섭취하는 그런 우리 그 곡식 중에, 주식 중에 쌀은 여름에 우기인 곳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겨울이 우긴 곳에는 또 밀과 보리를 주셔가지고 겨울에 자라게 하셔서 또 주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절묘하게 쌀과 또 밀과 보리를 주셔서 주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각 지역에 맞게 잘하는 그런 곡식을 다르게 하셔서 또 우리가 주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도 참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에 이런 비가 내리면 그러면 이제 그동안 메말랐던 땅, 이제 우리랑 반대죠, 그죠? 우리는 겨울에 메말랐던 땅, 얼었던 땅이 이제 봄이 되면서 녹고 비가 오면서 촉촉해지는데, 거기는 반대. 여름에 완전 바짝 말랐다가 정말 뭐 요즘 뭐 그 어떤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봐도 완전 말랐던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정말 막 새싹이 돋아나오고 막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완전히 메말랐던 땅에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메말랐던 땅이 촉촉해지기 시작하고요,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파종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계절과 비를 주셨는데, 그랬는데도 딱딱한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땅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딱딱한 땅이 있다라는 거죠. 길가의 땅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요즘과 달라서 모판에서 모종을 키워서 이제 옮겨 심는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씨를 그냥 뿌리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모내기 하는 게 조선 중기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판에서 벼 모종을 키워서 그걸 모내기 하는 방법은 조선 시대 중기부터 이제 발달된 농사법이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옮겨 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방법으로 농사를 파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리다 보면 이제 밭에 이 바깥쪽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밭과 밭 사이 고랑에 떨어지기도 하는 씨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다니는 길이니까, 밟고 다니는 길이니까 그 씨가 뿌려지고 이제 내리기 전에 밟히기도 하고, 또 그 뿌리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새들이 그 이제 씨앗을 잘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뿌리면 우리도 뭐 이렇게 씨앗 같은 거 집에서 이렇게 텃밭을 해도 씨를 뿌릴 때 꼭 잘 흙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길가밭이 딱딱하니까 뿌리 내리기 전에 이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그냥 다 뺏겨버려서 뭐 열매는 고사하고 제대로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영적인 상태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들었지만 빼앗아가 버려서 제대로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하는 건데요. 결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길가 땅처럼 딱딱하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도 완악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겉돌다가 사탄이 다 빼앗아 가버리는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사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땅은 돌밭인데요.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돌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돌밭이 아니라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밭은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이 있어요. 돌이 있는 밭이니까 돌 옆으로 뿌리를 내리면 되지 않나.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예 그 가능성도 없애버린 거죠.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러니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밭이 아니라 바위 위는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특히 밀과 보리 같은 씨앗은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의미가 누가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는, 약간 뿌리가 나도 이게 뚫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습기가 없어서 금세 해가 떠오르고 그러면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련이 오면 금세 잃어버리는 신앙, 그때뿐인 신앙, 또 들을 때만 좋은 신앙, 전혀 자라지 못하는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땅인데요. 누가복음 8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이 땅은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긴 합니다. 그리고 자라지만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그러니까 햇볕도 막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다 막아버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웃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또 누가복음에는 향락이 이제 추가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기타 욕심이 들어왔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염려나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어떤 욕심들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염려도 가득하고 재물의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욕심들도 있어서 말씀은 받고 은혜는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은 있어도 열매가 없는 모습. 그러니까 밀과 보리로 자라긴 자라요. 자라긴 자라지만 밀과 보리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봄이 되었을 때 결실하지 못하는, 마치 무화과 나무 비유처럼 가서 봤는데 잎만 무성하고 결실한 무화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땅에 맞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그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려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100배 결실하게 한다. 수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배, 다른 성경에는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냥 100배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100배 수확이면 어느 정도의 수확일까요? 우리가 이제 요즘하고 그때하고 수확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100%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그 당시에 이삭이 가물 때에 그랄 땅으로 가서 농사를 지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장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수확을 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배 수확은 아주 큰 수확이고요.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결실하게 되면 하나님이 100배의 수확까지도 주신다. 그 복을 주시고 그래서 왕성해지고 번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네 밭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지만 참으로 명쾌하면서도 쉬운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요. 그러니까 네 밭의 비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예를 들면 그 당시 이제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의 이제 네 가지의 모습을 가르쳐 준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제자가 물었어요. 어떤 제자가 좋은 제자입니까?라고, 말씀을 잘 배우는 제자입니까?라고 랍비한테 물었더니 랍비가 네 가지 사람이 있다, 네 가지 제자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를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어떤 제자냐면 천천히 배우고 금방 잊어버리는 제자, 또 두 번째는 천천히 배우고 천천히 잊어버리는 제자, 또 세 번째는 속히 배우고 금방 잊어버리는 제자, 네 번째는 속히 배우고 잘 잊어버리지 않는 제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비유가 더 쉬운 비유인가요? 예수님이 한 게 너무 확실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쉬우면서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배우고 금방 잊어버린다 그러면 밭으로 따지면 어느 밭일까요? 배우기도 천천히 배우고 금방 잊어버리니까 이거는 길가 밭 같을 거죠. 그죠? 뿌리도 잘 내리지 못하지만 금세 또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천천히 배우고 천천히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마 가시떨기 밭일 겁니다. 천천히 이게 자라지만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도 천천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길가밭, 그러니까 가시밭에 뿌려진 이제 그 밭 같은 이제 그런 비유의 이제 영적인 상태일 거고요. 속히 배우고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마 돌밭, 그죠? 속히 은혜를 받았지만 금세 그냥 말라버리는 이제 그게 돌밭에 뿌려진 그 씨의 비유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속히 배우지만 잘 잃어버리지, 잘 이해하면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잘 품어서 결실하는 좋은 밭의 비유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랍비가 설명해 준 거하고 예수님이 설명한 건 거의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설명한 게 훨씬 더 쉬워요. 특히나 그 당시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명쾌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기는 쉬웠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는데, 문제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적용하기 쉽습니다. 그죠? 돌밭.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땅의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씨도 동일하고 뿌리는 분도 같은 분입니다. 하지만 또 같은 게 있습니다. 밭이 네 가지 밭이지만 그 토양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토양이, 어떤 토양은 양분이 많은 토양에서 결실 잘하고 어떤 토양은 양분이 별로 없어서 거기는 잘 안 자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땅은 딱딱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어떤 밭은 돌이 많아서 말라버린다, 어떤 땅은 가시떨기가 있어서 기운을 다 막아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딱한 것은 기경하면 돼요. 쟁기로 잘 갈면 그러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좋은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좋은 마음밭을 주셨는데 우리가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도록 잘 빨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만든다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고난이 오죠. 그럼 돌 같은 고난이 오면 이 돌들을 우리가 잘 뽑아내서 이 돌들을 걷어내서 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잘 그것을 헤쳐나가서 우리가 이 씨앗이 잘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거고요. 또 우리 속에 염려도 자라날 것이고 욕심도 자라날 것이고 재물의 유혹도 자라날 때 다 뽑아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기운을 막지 않고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때 예수님의 그 비유, 네 밭의 비유로 적용하면 훨씬 쉽습니다. 내가 어떻게 천천히 듣고 잘 간직할 수 있어 이렇게 적용하면 랍비의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 잘 적용이 하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대로 하면 그래 내가 갈아야지. 그렇지. 내 마음을 갈아서 완악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반발하지 않고 말씀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야지. 그리고 어떤 유혹이 어떤 시련이 있으면 시련을 잘 극복해나고 인내해서 그 시련을 걷어내야지. 그리고 어떤 욕심이나 어떤 염려가 오면 그것을 다 뽑아내서 다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염려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마음밭을 좋은 밭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것이고 자랄 것이고 잎이 날 것이고 그래서 결실 맺게 해주시는구나. 빛을 한 햇빛을 주실 것이고 또 바람도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해주실 것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명쾌하게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비유의 가르침은 너무나 쉽고 명쾌하고 쉽습니다. 우리가 적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좋은 땅 주셨다라는 것, 좋은 그 토양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땅을 잘 가꾸어서 씨를 잘 우리가 품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자라고 잎이 자라서 결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내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햇볕을 바라보는 우리 곡식들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공급받아서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많은 영양분들을 잘 빨아들여서 우리가 좋은 땅에 그 심겨진 말씀의 은혜가 늘 결실하고 정말 우리의 착한 마음, 좋은 마음 되어서 잘 품어서 결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삭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뭄이 와서 그래서 그 애굽으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랄 땅에 머물렀던 그 이삭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처럼 그래서 그 가뭄 때에 100배의 결실을 주셨던 그 이삭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잘 품어서 정말 좋은 밭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과 또 그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품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100배 결실 주실 것이고 또 복을 주실 것이고 왕성케 되는 은혜, 창대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이 네 밭에 씨 뿌려진 이 네 밭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상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우리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린 것 같은 지금 특히나 2.5단계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고 있어서 정말 많은 것이 멈춰져 있는데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고 정상적인 우리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비대면의 시대에도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가라앉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의 씨가 뿌려진 그 내 땅의 비유처럼 정말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 우리가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어려움도 고난 상황에서도 말라버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온갖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좋은 마음밥 되어서 좋은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 주셔서 말씀의 열매 결실이 100배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이 자라 결실하는 교회 그래서 창대케 되는 교회 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정말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